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살펴볼 사무엘상 23장 우리 19절 이하의 내용에서 다윗은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과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도우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것도 삶에서 찐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 중에 하나이죠. 이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유혹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출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제 인생만 봐도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잘 풀릴 것 같은데 잘 풀리는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조차도 쉽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어지는 것을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는 바로 이 순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빠지는 딜레마도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십광야 숲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숨어 지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매우 쉬운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10사람들에게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자주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본 10사람들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말해주죠. 그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서 십광야로 간 것은 자기의 친족이 있는 그곳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친족이 있는 그 땅에서 친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 전에는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했는데 이제는 자기 친족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상처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울은 다윗이 숨은 곳을 말해준 10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소위 입에 발린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사적인 어떤 이익과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성도, 위선적인 사람에게도 자주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했던 것처럼 입에 발린 말을 쉽게 할 때에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것을 우리는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봐도 충분히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게. 그리고 나서는 내 인생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상황이 바뀌면 거봐, 내가 이야기했지,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거짓된 위선적인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여러분 입에 발린 말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고백은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후에 다음 세대 예배하면서 우리 다윗의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우리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 했더니 이제 시아가 거짓말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거짓으로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말할 때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신명기 5장 11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손인준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냥 이름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라고 하는 실제적인 인물과 그 이름이 연결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락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을 말하는 내용에서 그의 마음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거짓된 성도와 참된 성도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가 아무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말해도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자신이 거짓된 자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원하여서 다윗을 있는 곳을 고발한 10사람들에게 다윗이 심하게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그가 어디에 숨었고 누구가 그를 보았는지, 그가 어느 길로 행하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반드시 그를 찾아서 잡을 것이다라고 고백하죠. 그 말을 들은 10사람들은 기꺼이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다윗이 잘 숨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에 그가 숨어 있는 곳을 파악해서 안내하겠다라고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윗은 계속해서 어렵게 쫓기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내면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 배반 당하면 그래도 이겨내고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친족, 자기와 한 집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은 여러분,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시편 54편 말씀인 것이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시편 54편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고백하며 기록한 시편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시편 54편. 제목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기록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하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그토록 혼란스럽고 힘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4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으로써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 항상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친족에게까지 배신당하고 숨은 곳까지 밀고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리가 없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일상에서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박하다 못해 더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의 전후 배경과 연관된 다른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3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그리고 시편 7편의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그는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들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내고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실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일찍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서 자기의 집을 지키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 기록한 시편이 바로 59편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런 이 역시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다윗이 구한 것입니다. 또 물이 목에 차오르는 것 같은 위기의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성도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외에 자신을 건지고 구원할 리가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무리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54편 1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구원해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런 본문에서 주의 이름은 그가 골리앗을 칠 때에 고백했던 이름과 동일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의 본성과 속성을 축약하고 요약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해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요거 필요한데 그냥 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요것만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오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눈으로 보시고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기는 싫어하고 늘 부모님 손에서 나오는, 부모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만 받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것조차도 다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런 둘 다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녀가 그 자신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모님에게 나와 부모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그 고백 가운데에 부모들은
다 아는 거죠. 이 자녀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녀가 생각하지 못하는 자녀의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인 것이죠. 자녀들은 모르지만 부모는 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는 5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할 수 있는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 나타내시는 성품으로서 이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건 역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다윗은 주의 이름에 연결해서 자신을 주의 힘으로 변호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4편 1절에서 주의 힘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힘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안에는 그를 잡으려고 하는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군사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피할 곳으로 여겼던 자기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와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족들은 다윗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다윗에게는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이잖아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주기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간구는 간절했습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묻고 행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현 상황에 대한 답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에만이 가장 확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긍휼을 베푸시며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참된 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큰 권력을 얻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유명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자손손 후손들이 다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도 그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첫날 만수무강하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 문지기로서 단 하루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힘이 없어서 지쳐가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고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한 다윗의 기도는 그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낯선 자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낯선 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타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외국인 또는 이방인처럼 자기를 대항하여 일어난 그 땅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포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히브리어 영어 구약 사전에 보면 놀람을 야기하는, 공포스럽게 하는 자들로 이들을 번역했습니다. 그럼 다윗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대항하면서 놀람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친족인 10사람들이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울의 군사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상황은 그의 내면을 완전히 뒤집히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친족이 자기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그들이 자신들의 삶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사람들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람들, 언제든지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하나가 되는 일은 여러분 흔합니다. 10사람들과 사울이 하나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넘어졌죠. 청부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고백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거룩한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벌을 이 땅 가운데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둬가 주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고백 앞에, 다윗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자 하는 것이죠. 오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여러분, 만삭의 태아를 약물을 통해서 낙태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칭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대한 외침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 그리고 10사람들의 사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성도가 성도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면 본성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포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실 속에서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변호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윗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과 변호를 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부지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자신이 확고히 알고 있는, 믿고 확신하는 사실이 있음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는 보라라는 말로 시편 54편 4절을 이어서 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포악한 자들이 활개치지만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성공,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내 안에 머물러 두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이, 이 다윗의 선포가 여러분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술술 풀릴 때, 그럴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포악한 자로 바뀌어서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고 죽이려는 현실 속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한결같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인생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지만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라고 연이어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포악한 자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활개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고백과 확신은 어쩌면 오늘날로 치면 광신도처럼, 광신다처럼 어떤 신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허무맹랑한 신앙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과 신앙에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옛날에나 그렇게 됐지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신뢰 없이 그저 내가 믿는다라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이런 광신자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믿음의 대상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이해와 확신 속에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지속되다 못해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하고 이 시대 가운데 그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오실 길을 결코 이루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종교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희망이나 또는 신의 어떤 감동을 사서 무엇을 얻을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가능성의 차원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고 변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고한 사실로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다윗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되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세계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르게 깨달아라. 이 세대와 열방을 향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